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포럼 될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장모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포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역이 뭐 말할 것은 없고 평촌 지역에 우리 임봉여 전사님께서 이렇게 네 팀으로 갈라서 이렇게 포럼을 전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 체력이 안 따라진 게 좀 힘들더라고. 그래도 이거는 사는 길이고 내가 진짜 말씀 따라간 것이 장래 사는 길이고 자녀들한테도 후대들도 이것만이 기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들어 따라가는데 이제 한 얼마 동안 하고 이제는 팀으로 두 팀씩 딱 이렇게 기도해갖고 인도 받으셔갖고 두 팀씩 이렇게 아무 날짜 정해갖고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촌에 안 가려고 일을 가랐거든요.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평촌에 그렇게 여지없이 응답을 하셔보더라고. 우리 딸이 평촌에 간 거 자기 응답이래. 나는 아주 안 가기를 기도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임봉래 선사님을 평소에 내가 이사 가기 전에도 저렇게 영적으로 영육간에 훈련된 분을 저 믿음을 저 훈련된 저 진짜 저에게도 은혜 주시라고 늘 사모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의 응답이더라고요. 아주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해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거기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특별히 자식 문제는 더 그러다 막 괴로운 문제는 더 그러고 그래서 또 감사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가운데 이렇게 나를 보냈는데 막 안 가려고 아주 내 몸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면서 내 규모가 좀 잡히고 느려져거리고 지가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지고 하죠. 그런데 이 차를 타다 보니까는 보통 축복이 새벽에도 차 타려면은 그런 것들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또 그분에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뭔 사건을 터뜨려서 동북계 여기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사실대로 깨닫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머리로는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함께한다.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고.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실제가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양자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려진 뒤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면서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너무 나한테 이 하나님 자녀 이것까지만 제대로 누려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 아주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쭉 아시죠? 일과의 축복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천사가 나를 동행되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권세.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막 이가 갈리고 할 때 나를 결박하고 나를 제일 결박합니다. 결박하면 없어져 버리고 평안해져 버리고 진짜로 응답이 오고 응답이 실제가 와보니까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야. 좀 응답 받다가도 좀 문제만 오면 아주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갖고 불신하게 아주 목이 차버렸어.
근데 이 넘어진 걸 내가 넘어졌잖아요. 작년에 3번 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축복이다. 강주선 목사님이 그러면 아유 문제가 무슨 축복이냐고 아주 문제 소리 듣기도 싫은데 아주 듣기가 싫어 죽겠어야죠. 근데 아주 문제가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전에 이광수 목사님 메시지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게 숙제예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 뜻을 모르겠다가 다 깨슬맞기가 붙였어요. 그런데 그 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광수 목사님 그 메시지에서. 근데 제가 이제 넘어져갖고 숨이 안 쉬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 심장이 안 뛰어버려요. 도저히 안 뛰어. 뛰기는 뛰는데 못 들어 의사들이. 그래갖고 눈이 동글동글 해갖고 들으려고 해도 못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항상 피곤하고 졸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근데 그러자 넘어기 전에도 잔뜩 힘들면은 호흡을 하더라고요. 내가 숨 쉴 수가 없어. 그럼 호흡을 하면 조금 정신이 들고 좀 맑아지고 그러더라고. 그걸 좀 느꼈어. 근데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 진짜 그거 알고 싶다고. 저에게 답을 주시라고. 이제 그 추와도 문 열어놓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막 정신이 나고.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다고. 창세기 1장 27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피곤하고 졸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맨날 졸고 맨날 피곤하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구석구석 내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는데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그 주신 생명력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더 생명력이 일어나라고 막 기도를 한 데부터 내가 아주 너무 행복해 버렸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이 그 유광수 목사님 맨날 나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 근데 그걸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이 헛된 것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는 아주 알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깨닫고 만난 사람한테 좀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나의 것 찾았어요. 그럼 다 모르더라고. 모른다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주. 바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광선 목사님은 이미 그걸 찾고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래됐어요. 그걸 내가 아주 다 했는데 나를 넘어지게 해갖고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좀 순간 속더라도 나한테 답이 있잖아요. 딱 그 메시지 생각하고 하나님 형상. 또 지하철 타고 갈 때 운동하러 지하철 타거든요. 딱 계단 올라오면 하나님 형상.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딱 기도하면 그거 올라가요. 남자도 잘 안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고. 하나님 형상 자다가도 저는 누웠다 가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그 형상 깨닫고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길에서 누웠다가 가야 되는데 이래갖고 되겠어요? 하나님 진짜 자녀답게 좀 규모가 갖춰지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나왔다. 길가에 안 넣었으네요. 가다가도 넣었어야 돼. 힘든 게. 이 심장이 안 뛰긴 그랬던가 봐. 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어제 그 추수감사를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더만요. 모든 구원받는 이 성도들, 영혼들이 그 육신에 막 추수한 용사진 거 한 거이 아니고 그 영혼들, 그 이름을 보좌에 속에 입력해서 그거다 담아놓으려고 천국 배경에 축복을 주려고. 근데 그 배경을 그 천국에 있는 보경, 그 영혼을 추수해서 쌓아놓은 그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그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누린 것이 기도라고 하네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다 끊어지고 잘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또 결단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나는 좀 부족하기가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 이 언약만 선포하는 이 동북교에 부르신 하나님이 또 그것이 믿어져 버려. 그 하나님 나는 너무 나 같은 거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도 문제 속에 훈련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귀한 것을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들 문제면 싫잖아요. 문제면 축복이다 감사해요. 아까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다고 하죠. 사람들은 문제면 다 엎어지면 돼. 그것이 축복이고 그의 시작인데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은 다 문제 오면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대로 된다요. 그런데 나도 이제 조금 열려져 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할 말은 감사밖에 없어. 어떻게 이 수장절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받았어 하나님 자녀는.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장단에서 7천 기도 망대를 세웠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헌당에 마음을 하나님이 줘버렸거든요. 헌당에 마음을 줘가지고 헌당만 생각하면 힘이 나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버렸어요.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랬는가. 근데 뭐 돈 있냐?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막 헌당 한 것만 하면 힘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 몇 달 동안 막 힘이 났네요. 막 교회 새벽기도 하면 내가 제일 소리도 크고 옛날에 소리도 안 나버렸어요. 근데 그 헌당하게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 달에 연합당에 끝나고 길게 한 것도 좋지만은 이제 길게 하지 말고 2달 안에 다 해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당을 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빛의 경제와 보좌의 축복을 맛보라고 헌당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싹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나도 진짜 보좌의 축복을 받기 싶어서 그렇게 목사님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못 살 하나님 힘이 아니고 말씀 안 따라가 못 산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는 믿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헌당에다 그렇게 올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 없고 하나님 그때 보니까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로 믿어져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이 캠프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연한 듯 해야 되지만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면은 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성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제가 뒤로 갈수록 글씨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캠프를 많이 합니다. 매주 하시고 또 뭐 몇 주, 한 주간에 몇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평생 특히 이렇게 보면 캠프의 인생이죠. 계속 캠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일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생 캠프입니다. 내 삶에서 복음이 누려지는 것, 이게 이제 인생 캠프거든요. 근데 이 인생 캠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복음이 누려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가 있을까요? 상처입니다. 대부분 이제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어린 시절에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남편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알게 모르게 나 많이 복음 들었어, 이제 조금 치유가 됐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확 올라와 있는 거. 제가 결혼하고 그걸 느꼈거든요. 나 되게 목사고 전도 이제 뭐 다 치유됐어, 나는 끝났어,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났어 했는데 이게 오늘 올라오더라고요. 제 안에 숨겨졌던 그게 확 올라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 아직도 내가 이게 안 끝났나? 그 상처 또 트라우마,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으로 즐거웠던 체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영적 문제,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복음을 자꾸 막아요. 그 별것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 문제도 아닌데 자꾸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앙하고. 근데 사실은 초신자들은 별로 부정적이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불신앙해요. 저는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선교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로 따지면은 동부 렘넌 그 어린이집 그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 그게 복음을 참 많이 막았습니다. 그게 내 안에 영적인 문제와 상처를 자꾸 건드려요. 또 사람만 만나면 이간질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남의 얘기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다다다다다. 쟤뭐 말이야 이상하게 나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남의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죠. 그게 사단의 다 통로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행동,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제거돼야 되거든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복음으로 새로워졌는데 자꾸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계속 순환하죠. 돌죠 돌아. 계속 돌아요. 내 영적인 문제에 따라,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떤 땐 복음이고 어떤 땐 복음 아니고, 어떤 땐 목사님 말씀 맞고 어떤 땐 아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자꾸 변하는 거지, 복음 아닌 그것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이게 잘 어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오직 복음만 남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경험들, 지식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다 있는데 그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복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복음 결론에 대한 정의는 개개인이 내리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먹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 그것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이게 결론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자꾸 과거의 상처에 불신앙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왜 자꾸 옛것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나는 배경이 다르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캠프를 하고 아이들 키우고 다 성령 충만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복음 결론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게 어려워지냐?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됐을 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된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얻어야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을 딱 해결해 주실 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 딱 하시죠. 그럼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이제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음을 받은 것으로 감사죠. 이슬람권 중동에서는 복음 듣기가 어려워요. 들으면 또 위험하고.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 듣게 하셨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셨구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죠. 근데 여기 계속 있게 되면은 모든 건 다 원망입니다. 모든 건 다 불평이에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문제를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오는 것을 반기죠. 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니까. 그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보지 않는 그 시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복음 말해야지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근데 기독교의 핵심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오셨겠지. 근데 예수님 얼마든지 그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남으면 그 사랑이 전달돼서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게 퍼지는 겁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현장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도 이제 치유와 초월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준비가 된 거예요. 3번과 4번이 되면 전도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때부터 나오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때까지 내가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제 소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현장에서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을 이제 딱 찾는 겁니다. 그 일이 귀하다, 천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가정주부라 현장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이 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거 갖고 미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인생 캠프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아닌 것들을 커트하고 가지를 치고 복음으로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목마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캠프라는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왜? 이미 내 삶에서 캠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계속 집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 이 끝나고 가셔야 되잖아요. 현장 캠프 하셔야 되죠. 현장 캠프는 빛이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사도행전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음이라. 성령이 임할 때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동기와 어떤 전도해야겠다 이런 어떤 이제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그 캠프가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난 이제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에 가서 하는 것. 그럼 난 직장이니까 직장 현장에 가서 하는 것. 이게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어떤 전도의 행위로만 보게 되면은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돌기만 해도 캠프가 됩니다. 돌 때 흑암을 꺾으면서 도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도 파악하고. 평상시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주로 가는 뭐 슈퍼, 카페, 정육점 이런 곳이 지금 다 나의 현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현장, 이 현장 캠프에서 관계만 잘 가져도 문은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제 캠프를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 다 인사하세요. 어디를 들어가도 다 알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D-Day 캠프 때 그냥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현장에 갔는데 이분 그냥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죠. 참 힘들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돌고 또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 현장 캠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지속해야 되겠죠. 뭐 한두 번 돌아가지고는 사실 관계가 형성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지교에 있을 때 어떤 사역자와 함께 홈플러스라는 그 곳을 거의 주 1회 이상 돌았거든요. 쭉 계속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자꾸 생기고 인사도 하게 되고 나중에 점점 전도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캠프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오래 하셨냐면 3년 4년을 지속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지겨서 안 갈 것 같은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속이 키죠. 예. 우리가 좀 한두 번 가다가 반응이 없네 안 가. 그러면 이제 관계가 형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현장을 어떻게 누리냐? 자꾸 전도해야 돼. 막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게 누림이 안 되고 일이 되죠. 굉장히 부담되죠. 오늘 갖고 온 전도지를 다 소비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 엄청 부담되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느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있겠지만 현장을 누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 현장을 많이 갔었습니다. 대학은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대학 지교회 하기 전에 1시간이나 30분 정도 빨리 가서 저 혼자 막 대학을 돌았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뭐 담배 피는 애들한테 말도 걸어보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카페에서 이게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돌았어요. 쭉 계속 돌았거든요. 돌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시점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편안해질 때까지 우리가 현장을 부담 없이 가는 겁니다. 난 너무 전도의 부담이 커요. 그러시면은 그냥 진짜 편안해질 때까지 가시는 거고 나는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사람 만나면 난 말 대화하고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저처럼 소심한 인간도 있고 어떤 분처럼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말을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또 제대가 연결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전도의 방법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특색에 맞게 하나님이 전도의 현장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캠프 현장에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전도 잘하는구나. 나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현장을 도시다 보면은 반드시 연결되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막 편안하게 도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그림을 딱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당받은 지역을 놓고서 그림을 딱 그려야 돼요. 여기는 몇 명 정도 사는구나. 가구가 몇 개고, 너무 어려운가요? 상점이 몇 개고, 교회가 몇 개고, 절은 어디 있고, 이단은 뭐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과 파악을 내가 해야 돼요. 사역자가 띡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돌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니죠. 그거 생각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캠프를 가고 있다면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결국은 캠프의 목적이긴 합니다. 이 한 사람이 결국 시스템이 돼서 이제 연결하는 거죠. 황금어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제자를 찾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캠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바울이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내가 하는 캠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아닌가? 저 사람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전도로 가는 거죠. 사실은 캠프를 돌다가 열매가 없으면 낙심합니다. 오늘 한 명도 못했구나.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낚시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캠프를 하러 나가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가치 있게 증거되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응답은,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돌기만 한다. 그것도 좀 잘못된 거겠죠. 한 사람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캠프를 도실 때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하나님의 영역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 캠프 누리시면서 그냥 현장도 누리시면 됩니다. 열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진짜 열매는 제자거든요. 그 제자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 현장은 끝난 겁니다. 사실 요거를 이제 예비 캠프라고 볼 수 있죠. 현장 캠프를 본 캠프 전에 4주, 8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전체 그림도 그리고 파악도 하고 연결된 곳도 연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D-Day 캠프가 딱 열릴 때 그때 총력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선 이제 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흑암을 꺾었단 말이죠. 이미 흑암이 꺾였어요. 계속 예비 캠프 하면서 파악하고 흑암 꺾고 다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비 캠프 돌면서 생각했던 곳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공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원에서 진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예요. D-Day는 망설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는 거죠. 이때는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과감하게 좀. 혹시 오늘 캠프를 나가실 때 디데이라고 생각하시면 성령님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현장은 조금 아직 더 그려봐야 된다. 아직 조금 더 현장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누리시면 되는 거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말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저처럼 느린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수준 이런 거랑 상관없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잘하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그냥 전도지만 줘도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니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져요. 저 원래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려고 그랬다고.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근데 딱 만난 거예요. 공원에서.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커트를 하니까 문제인 것도 좀 있어요. 디데이는 이런 과감함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줘야 되냐? 나에게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걸 줘야 된다. 이거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막 간증합니다. 간증하면서 복음을 되게 조금 얘기하고 간증 이만큼 얘기해요. 그럼 이제 나에게 있는 나의 것이 자꾸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인생 캠프 속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진하게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이러잖아요. 은과 금 없다. 나 돈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건 진짜 걸었잖아요. 베드로한테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 거, 내 생각, 그런 가치관, 내 경험 이거를 주라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의 답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모르고 이거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딱 나갈 때 사실은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이 가치 있게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 사실 어렵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나한테 있는 걸 그냥 주는 거라면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면 이거 진짜 부담되는 겁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걸 억지로 만들어서 포장해서 주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사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이거 아니면 성령 받기 힘드니까.
평상시가 중요한 거죠. 예. 캠프 나가기 전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바빠요. 자, 5분밖에 안 돼요. 그럼 5분짜리 메시지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 한 10분 정도 된다. 그럼 10분짜리 메시지가 나가야죠. 이 사람 조금 시간이 돼요. 20분, 30분, 1시간 뭐 뒤에 늘어가는 거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5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1시간짜리 메시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만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회계 교재나 이런 팜플렛을 가지고 합니다만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지금 내가 복음 메시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글로 쓰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자라면 진짜 현장의 마음을 담고 있는 전도자라면 이 부분은 조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핵심이 심플하게 나갈 수 있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시간 없습니다. 5분 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심플하게 중요한 내용이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의 언어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길이라든가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이 조금만 준비가 되면은 성령 인도 속에 되어지는 캠프,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캠프의 어떤 이제 마지막 그림은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찾아지는 제자가 있고 이미 세워진 제자가 있습니다. 찾아지는 제자는 현장에서 우리 7천 전문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워진 제자는 납니다. 하나님이 이 캠프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가 복음 전할 전도자고 제자다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 오늘부터 다시 캠프 하실 때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인생 캠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현장 캠프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준비하신 디데이 캠프 일어날 때 큰 응답과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 세워지고 제자 세워지며 플랫폼 또 안테나 중요한 파수망대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전도자들 이렇게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인생 캠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 캠프에 우리 현장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전도자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듣고 현장 나가는 수원과 안산과 강북 지교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캠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캠프를 진행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3주차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내가 준비할 것이 되어졌는지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늘 전도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놓치고 그냥 그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다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또 점검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캠프 방에 일단은 그 명단 올려주신 거 우리 군포 지역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월 달에 아마 첫째 주는 그 본부 원단이나 뭐 우리 동부 원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첫째 주나 혹시 또 둘째 주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가 12월 달은 쉬는 날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월 달까지로 지금 군포 지역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명단 올린 걸로 이번 주에 조편성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혹여라도 좀 빠진 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캠프에 참여 안 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기 어려워서 가능하신 분만 이제 몇 분 이렇게 좀 문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 12월부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지 또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지 뒤에 드릴 거고, 그 넣을 수 있는 그 비닐을 여유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그 집에 이렇게 모셔두시는 거는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만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조포럼은 3시에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3시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